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도 손을 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손을 놓게 되면 배우게 되고 완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이 진리 가운데서도 손을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제 손을 놓겠다라고 얘기하면 때로는 우리가 아직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비로소 손을 놓게 될 때 배우게 되는 어떠한 진리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게 중심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고 핸들을 어떻게 틀어야 될지 모르고 또한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 손을 놓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결코 두발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손을 놔야 완성되는 어떠한 배움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 가운데 마치 이제 손을 놓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시각적인 또한 물리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들이 이제 눈에 너무나 선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시간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날 거야. 잠깐 떠날 거지만 이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니까 넘어지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을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복 가운데 그렇게 복을 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픔을 구하고 두려우면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만 구하는, 쉽게 얘기해서 복을 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은 단순히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을 막고 또한 예수님께 필요할 때만 구할 겁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자전거 뒤를 잡아달라고만 간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잡아주는 것으로, 그래서 복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로 남아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것이 진리의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다 완성하고 또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 스스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복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보다는 우리도 어떤 모습 가운데 더 힘을 발휘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함께 하시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함보단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어떤 환경들, 경험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되지 않은 훈련 가운데서라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였죠.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했고, 또한 그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단해서 그렇게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그렇게 이제 수학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영성을 위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한 연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기 위해서 홀리 클럽에 가입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을 훈련하고 또한 가난한 이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단기 선교로 2년 동안 나가서 선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뜻하신 바 이제 미국으로 또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배에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던 그 인생 가운데서 정작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는 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정작 현실 가운데, 아니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던 인생이었지만 정작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는 그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폭풍 중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요한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준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지? 그 질문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렇게 또한 모라비안 어떤 수장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서 다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폭로하셨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폭로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일들과 많은 경험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했던 인생이었지만 정작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이었음을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폭로하신 겁니다. 의에 대해서 폭로하신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폭로하신 거, 드러내신 겁니다. 그때 그 요한 웨슬레는 그때 비로소 변화된 인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자신의 어떤 의지와 선과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순회 전도자가 되고 순회 설교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를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와 특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전히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이 문제를 피해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그 문제를 초월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남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내가 잠깐 손을 놓을 거야,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불안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불안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감사해야 될 메시지라고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전거를 타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요. 만족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하다고요? 뭔가 구하는 인생 가운데서 놓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은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맞서 이겨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승리를 그 가운데 선포하고 폭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기도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마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어진 오늘의 귀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어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살아내고 진정한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로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제보다 더 후패해져 갑니다. 더 연약해져 갑니다.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으며,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며, 또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기만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어제보다 못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지만, 어제보다 못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없어서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도 목말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고 폭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말할 것들, 우리가 배울 것들, 또한 우리가 폭로할 것들을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와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복을 선물할 수 있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은혜와 이 열정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오니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